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존재를 이 영적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 세계 가운데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을 지어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고 영적 세계의 이 근원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수종들게 하는 일들을 천사를 지으셔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또 마귀와 귀신과 사탄의 영이신 영들이 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내 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누구와 싸우냐?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싸웁니다. 이 사탄이 자기 소유를 빼앗긴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사냥하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우리 마음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얽히고 설켜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듯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성령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불신으로 살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이런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할 때에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도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도록 유도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살도록 미혹합니다. 우리 실패가 어디서 오냐? 이 마음의 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요 사탄과 성령의 전쟁터인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죽고 살고 복받고 저주받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사탄이 패배해서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최고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마귀와 귀신과 사탄을 먼저 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고 전쟁과 사건과 사고와 괴로움이 많으냐?
죄의 원인자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라지면 죄가 사라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의 사망은 뭐죠? 죄의 싹은, 이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죄의 싹은 이게 사망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그 방법 중에 지름길이 뭐냐? 이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거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영벌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일에 가장 우리를 그리로 끌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사탄 마귀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조직을 해놨어요. 이 천사의 숫자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 놓으시고 거기에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대장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루시퍼고 또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이 세 개의 군대 조직을 하늘의 영물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미가엘이 다스리는 천사들은 요 군대 장관과 같이 전쟁을 하는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조직이고 가브리엘이 다스리는 이 천사들은 섬김과 종노릇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수종들은 천사들, 이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가까이서 섬기는 이 천사들이 이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다스리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밤낮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좀 대우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섬김만 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 2절에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더라. 누구 얘기냐? 이건 루시퍼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한번 비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루시퍼는 원래 완전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다가 저주를 받아서 사탄 혹은 붉은 용, 이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세 천사장이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씩 거느렸다가 루시퍼가 저주받고 쫓겨나는 바람에 그의 부하들도 마귀가 되어서 같이 내어 쫓겼다. 그래서 12장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12장 3절에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이게 사탄 마귀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게 마귀의 역사가 점점 심해집니다.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들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생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막 살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냐? 이게 다 사탄의 계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힘들어지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돈은 더 많아질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점점 더 인간미가 없어지고요. 점점 더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뭘 보면 아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알고요.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을 봐도 알고요. 사람들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사탄이 이게 날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계략이 뭐냐? 그 첫째가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 없다. 이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저것은 간첩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이게 판가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첩이 없어. 무슨 간첩은 간첩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간첩이 내 곁에 있어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 말세에 횡행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믿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갈등지게 하고 골지게 하고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대.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뭘 무기로 삼냐?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뿌리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오냐? 마귀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경에 보면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다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해 있나 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4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적합한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죠? 아침, 점심, 저녁 먹죠. 아침에도 거짓말, 점심 때도 거짓말, 저녁 때도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둘째,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하는 편이다. 셋째,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경우도 있다. 네 번째, 나는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직도 선택을 못 하셨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님의 심각한 다스림이 필요한 사람이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두 번째, 나는 거짓말을 종종 하는 편이다. 종종 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진지하고 심각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경우도 사실은 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쟁이의 대표적인 진술입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 번도 안 할 작정이라는 거죠.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이 병든 사회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해대면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인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거짓말을 말해놓고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해요. 신자. 믿을 신자, 사람 자자,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거짓말이 아닌 믿음이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진실을 파괴하고 거짓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천국과 지옥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이것이 역사요, 마귀의 책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넷이 토요일 날 차를 끌고 미국이죠. 여행을 갔어요. 산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노는 게 재밌으니까 내일도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놈들이 모여서 이게 거짓말로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내일 학교에 안 가면 이게 결석으로 잡히니까 학교를 가도 오전 중에 신나게 놀고 오후에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핑계를 대자. 뭐라고 될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놀다가 오늘 아침 일찍 와서 학교에 오려고 했는데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고치느라고 길을 쓰고 애를 쓰다가 이제 오후에 학교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결석은 안 잡아주고 출석으로 잡아줄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다음날 오전까지 신나게 놀아제끼고 오후에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 여차저차 하고 저차저차 해서 우리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못 고치고 힘쓰고 애쓰다가 오후에야 학교 왔으니 출석으로 잡아주십시오. 선생님이 그랬어? 그리고 아이들을 띄엄띄엄 앉혔습니다. 앉히고 백지를 하나 주더니 차가 빵꾸 났다는데 앞바퀴 오른쪽이 빵꾸 났는지 왼쪽이 빵꾸 났는지 뒷바퀴가 빵꾸 났는지 자 쓰세요. 띄엄띄엄 앉혀놓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짓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인 스코트 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을 하니까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자기가 못 믿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자신을 파괴하는 최악의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3대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냐? 첫째는 공산당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공산당은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이 민중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 유능한 공산당원. 세계에서 아주 가장 악랄한 공산당이 저쪽 북쪽에 우리 김 선생 정권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김일성이 막 백두산 무슨 길을 타고 나가지고 하여튼 신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민족의 태양이 이끌어 가신다고 막 그럽니다. 알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듯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민중들을 이끌어서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유능한 공산당원이에요. 그 다음에 2대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이단이에요.
이단은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안 죽는다가 하던가요? 안 죽어. 영생 불사한다고, 영생 불사한다고. 근데 그것을 기묘하게 거짓말로 끌어가지고 진짜 사람을 믿게 해요, 그렇게. 안 죽는다고. 그때 가서 밝혀지면 밝혀지더라도 우선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끌어갑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여러분 날마다 TV 보고 신문 보시죠. 정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다 드러나고 명명백백하게 녹음 파일도 나오고 증인도 나오고 그래도 아니야. 오늘 말하고 내일 말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진실하는 사람은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서 살아날 이게 방법이 없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고요?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누가 정직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려면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거짓말을 안 하고 사냐, 얼마나 진실하게 사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진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이 세상이 거짓이 횡행합니다. 진실은 감추어지고 거짓만 횡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영적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말세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TV를 보면요, 이 말세에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TV를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 이 TV에서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샤머니즘적이고 또 사람들을 혹세에 무민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TV에 보면요, 뭐 신비한 TV, 뭐 서프라이즈, 청기 누설, 뭐 풍수지리,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TV 속에는요, 이게 다 샤머니즘적이고 이게 귀신의 역사들, 또 무당들을 뭐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을 TV에서 막 방영을 합니다. 연예인이 무당되었다고 막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런 것은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자꾸 그런 걸 보면 다 저러고 사는구나,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은연중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날마다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떠돌면서 뭐하냐?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그런 형편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밥 먹듯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행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게 할 때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 먹어봐.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령 죽게 되었어요.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생은 이 세상 사는데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믿고 따라가다가 잘된 사람 봤습니까? 거짓을 왜 할까요?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결국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거짓말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미혹하려고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뭐 때문에 강팍해질까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옛날 같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배고프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울면서 쏘다니고 내 근처에 있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살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세에 성령님과는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마귀는 멀리하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서 부정적인 말이나 또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